안녕하세요. 김태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11번째. 왜 조화와 질서가 깨지는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에 의해서 탈취당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묘사한 장면입니다. 그때 돌아오는 언약궤를 보고 13절에 보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15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짧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가를 암시하는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예배처럼 소중한 행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피상적이고 껍데기적인 그런 전통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런 상황 본문 19절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는 장면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요. 결국 그 일 때문에, 그 오만함 때문에 7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알려고 하는 지나친 호기심은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묘하고 은밀한 일을 너무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당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대략 400교회 교회가 됐답니다. 당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그의 열심의 역작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당시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종말론 분야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종말론에 관한 논쟁을 벌였던 한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말한 것이 저리 기억에 남습니다. 알아서 탈입니다. 알아서 탈이라고. 당시 시한부 종말론에 미쳤던 사회적 파장은 대단했어요. 많은 가정들이 깨졌고 수많은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났죠. 어떤 목사님은 너무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맹신하고 부작용이 크니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주님이 1992년 10월 28일 0시에 재림하신다고 믿는다면 이 땅의 제사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사를 헌금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서류를 만듭시다. 그런 제안을 했더랬어요. 그 제2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응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입으로는 1992년 10월 28일 0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인간의 시간에 묶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호기심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성경은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했고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하려고 하면 다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것을 지나치게 하려고 하면 그 영혼은 다치게 되고요. 인간 사이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죽을 날짜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죽을 날짜를 사람들이 안다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장차 결혼할 상대자가 누구라고 가르쳐 준다면 사춘기의 설렘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런 은밀한 것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신비를 더욱 뽐내기 위해서 은밀한 것을 비밀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림의 날짜를 오직 하나님의 주관하에 두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시간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계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적 존재이며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피조물이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에 묶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현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재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짜를 전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날짜를 전하면서 그 날짜를 믿으러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상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사실상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전한 것이죠. 우리는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재림의 때에 들림받게 될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나친 호기심은 사단의 괴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 분수를 지키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지 신앙의 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까지 다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자세, 참 예배자의 삶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울 때는 분수를 지킬 때입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분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죠. 여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질서를 지키고 사는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왜 그 조화와 질서가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인간의 지나친 호기심과 방종이 문제였습니다. 뱀의 유혹에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않고 무한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다가 화를 자초한 것이잖아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덮어두신 것을 아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는 것이 최대의 복이죠. 이제 어떤 특별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묵묵히 충성함으로 각자의 준비된 자리 속에서 분복을 받아 뚜벅뚜벅 걸어감으로 진정한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자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